어제 본문에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이스라엘 군대가 최종적으로 편제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나팔을 불렀을 때에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 말씀하셔서 결국 최종적으로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용사 300명을 이끌고 진두지휘해야 할 기드온은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두렵다면 오늘 밤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기 두려우면 참모와 함께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날 밤 기드온이 자기의 참모와 함께 몰래 미디안 진영에 가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막사에서 미디안 병사가 하는 꿈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염의 꿈을 꾸었는데 브리떡 한 개가 이스라엘 쪽에서 미디안 쪽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막사를 무너뜨리고 초토화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병사가 해몽하기를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에게 넘겨주겠다고 해몽했습니다. 몰래 미디안 군대 진영에 들어가 정탐하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기드온이 그제야 안도하며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그 병사들의 꿈 이야기, 그들의 해몽을 듣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3만 5천 명이라는 그 미디안 연합군 앞에서 기드온은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참으로 절박하고 힘든 문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힘듦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면 기드온이 그 힘듦과 어려움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한 주일 첫 시간 그 주일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한 주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에 나와 함께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모든 시간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제대로 모르니까 예배에서 실패하고 또 삶에서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때문에 예배 시간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한 모습으로 나와 성전에 나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간다면 혹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잠시 성공을 한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야간 기습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계획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군대를 세 개로 편제하고 무기를 나눠주는데 칼이나 창이 아니라 바로 나팔과 횃불 그리고 그 횃불을 숨길 수 있는 항아리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17절 보면 기드온은 내 말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드온의 믿음이 전투를 준비하는 방식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기드온은 병사들에게 무기를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투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나팔과 함성만으로 전투에 나갔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입니다. 한밤중 혹 새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면 적군들은 보초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거기다 오늘 본문에 보면 파수꾼들을 교대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간은 하루 중에 미디안 진영의 그런 방비가 가장 허술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의 용사가 항아리를 부셨습니다. 바로 미디안을 향한 전쟁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적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미디안의 허를 찔렀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지혜를 맞대어 승리를 위한 전략, 전술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적의 입을 통해 기드온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전략이, 이러한 전술이 필요할까요? 그냥 칼을 들고 미디안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 때문에 일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또 당연히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한 말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직한 방법을 총동원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감당할 부분 또 사람들이 감당할 부분 그것들을 모두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세대가 네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처음에 기드온과 100명의 용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200명도 함께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쉈습니다. 이들 왜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바로 기드온이 그렇게 하라 이야기했기에 기드온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적군을 한 명이라도 더 물리치려면 빨리 내려가 한 번이라도 더 칼을 휘둘려야 할 것 같은데 적진을 쳐다보며 가만히 서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있습니다. 모든 적군이 잠자고 있는 시간, 또 파수꾼이 교대하는 시간, 미디안 진영이 가장 허술한 시간을 파악해 전쟁을 시작하고 정작 적을 향해 돌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별로 승리할 것 같지 않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세가 들여다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급박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다가 갈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밤이 새도록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전쟁인 여리고 전쟁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적군을 앞에 두고 7일 동안 성을 빙글빙글 돌다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이 두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사고로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 인간의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홍해를 가르고 온전한 순종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그 적군을 향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것은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최선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갑자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나팔을 부니 이제는 같은 편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는 사방으로 흩어져 여기저기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그 소리에 미디안 연합군의 엄청난 그 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들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는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온전한 순종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지금 내게 맡겨진 그러한 사역들을 기쁨으로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얼른 그러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그러한 사역들을 그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생각은 하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늘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